6월 첫째 주에 주신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6월 달에는 선교에 대해서 주님이 가르치며 계획하며 무엇인가를 일하실 것 같습니다. 말씀 제목을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의 비전에 대해서 아는가, 또 주님의 비전을 알아서 함께 자기의 꿈과 소망을 삼았는가, 그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의 비전에는 세 가지가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비전 첫째가 성령과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한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 바로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불러서 구원의 일, 복음의 일을 맡기실 때에 그들의 심령을 만지시며 말씀을 받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의 살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가지고 온 선물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그 성령을 부어주셨고 2000년 동안 믿음의 사람과 주를 사모하는 종들에게 거듭 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이 당신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유일한 조건, 첫째 조건은 성령이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은 하나님의 권능이 될 것이요, 또 그 사람은 그 성령에 붙잡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넘어선 사람들이라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으려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고 헤매이는 거듭나기 전의 모습이 아니라 이미 구원의 확신 속에 어찌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엇으로 주를 위해 살까 고민하고 서원하고 실행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그 결론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우리가 상당히 순서가 바뀐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능력이 펴올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뒤에 증인이 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중하고 거룩한 일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채 증인이 되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하고 순서를 바꿨습니다.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을 힘쓰게 하시는지, 무엇으로 우리를 양육하고 인도하시는지 그 뜻을 보십시오. 성령과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한 복음의 증인들, 그 제자들을 세우시는 것, 이것이 첫째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나바는 평신도였습니다. 늦게 주님을 알고 많은 나이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과 말씀과 사랑이 잘 구비된 노인이었습니다. 평신도였습니다. 그 뒤 바울과 함께 사도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평신도요 교회의 업무와 구제 일들을 맡는 집사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스데반도 성령과 지혜와 권능이 충만해졌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순교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사실은 교회의 집사의 이름이 아닙니다. 집사의 이름이 아니라 복음 전도자, 전도자라는 이름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사도와 같이, 전도자와 같이 복음을 위하여 성령과 말씀과 사랑으로 준비되어야 하던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주는 것은 나를 그에게 더욱 주는 것이요, 나의 지혜로 나를 알며 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하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진리를 모를 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사랑도 사명도 품지 않느니라. 또한 말씀은 성령의 검이요 구원의 지혜이니 말씀으로 풍성하고 순종하는 영혼은 그의 입에서 불이 나가고 생명이 흘러 많은 이에게 변화와 구원을 줄 것이니라. 그러나 사랑으로 나의 심장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영혼을 긍휼히 여겨 복음을 전하지도 않느니라. 그 사랑의 충만으로 나의 사랑이 물붓듯 하고 그 나눔이 강수가 흘러 넘치듯 하게 되느니라. 성령과 말씀과 사랑의 충만이 아니면 수고해도 거둘 것이 없고 자기 자신 하나도 감당치 못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꿈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원과 쏟아붓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과 말씀과 그 사랑에 충만한 바로 그 사람들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의 비전은 이것이라 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모든 크리스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어리석게도 나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쳐 주의 종이 되고자 하고 그렇게 헌신해 왔습니다. 그런데 나의 꿈은 이 나라와 이 지역에서 강력한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과 그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의 집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사명자로 세우는 것, 이것으로 계속 20여 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천안으로 주님이 보내신 뒤 다시 성령을 충만하게 부으셨을 때 그때야 세계 선교가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요 비전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선교하는 사람을 돕기는 해도 내가 선교를 직접 나가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서도 세계 각지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시며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디 주님의 비전과 소원을 일러주는 건 같은 꿈, 같은 비전이 되라는 것입니다. 헛수고와 그리고 뒤처져서 헤매이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며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일찍 받아들이고 헌신되어져서 여러분은 성령과 말씀과 사랑으로 충만하며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들과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위하여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하러 왔느니라. 십자가의 달림도 살을 찢어주고 피를 다 쏟아줌도 죽고 부활함도 오직 구원의 복음으로 네게 임하였듯이
너를 인하여 이웃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것이라. 복음에는 나의 피와 성령과 하나님 나라가 있어서 받는 자들을 구원하며 원수의 세력이 부서지게 하는 강력이 되느니라. 오직 복음을 받는 자가 사랑으로 복음을 전파하여 사랑과 구원과 영광을 같이 이루려 하노라. 한 영혼과 이 세상을 구원할 길과 생명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느니라. 급하도다. 매일 매초마다 복음 없이 죽는 자가 셀 수 없이 많으니라.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의 비전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는지요?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즉 이 세상에 비춰질 빛은 성도들의 사랑,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선행으로 나타내고 전하는 것입니다. 꿈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소원이 되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자 하십니까? 주님이 채워서 쓰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자신이나 가족을 위하여 모든 힘과 마음을 쏟고 있다면 아마도 주님 앞에 복음과 함께 이 사랑을 전하는 일은 우리 인생에 없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각 항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그 생명은 오직 사랑으로 임하고 역사하니 하나님은 사랑을 받은 너희가 세상에 사랑의 빛이 되고 희생의 소금이 되어 하나님과 그 생명과 사랑을 이웃과 세상에 주고 와야 하느니라.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것이 복음이요 그 빛으로 나아오게 하는 것이 사랑이니라. 너희는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의 선이 될 것이며 네게 베푼 선을 입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느니라. 너희가 이웃에게 나누고 베푼 사랑을 먹고 마신 이들이 힘을 얻고 일어나 복음을 들으러 십자가 앞으로 나아오게 되느니라. 마치 지쳐 죽으려던 엘리야가 천사가 준 물과 떡을 먹고 40주야를 걸어 시내산에 와서 내가 준 말씀을 받고 소송된 것이 그 예표이니라. 나는 이거 한 번도 적용해 보거나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열왕기상 19장에 그토록 능력으로 목숨을 바쳐 충성하던 엘리야가 지치고 낙심하게 됩니다. 모든 걸 가슴에서 쏟아 잃어버리게 되고 죽기를 구하여 로뎀 나무 밑에 두어버립니다. 그 모습을 가리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십자가의 거룩한 복음을 받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며 어떻게 지치고 고통받고 죽어가는가에 대한 비유로 하셨습니다.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 떡과 물을 먹입니다. 자, 이것을 주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지치고 고난받고 죽어가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베풀 크리스찬의 선행으로 비교하셨습니다.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그렇게 적용하실 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떡과 물을 먹이지 아니하였으면 엘리야는 지치고 낙심한 상태로 그 나무 밑에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사의 그 격려와 긍휼을 인하여 먹고 힘을 냅니다. 40주야를 걸어서 시내산 나아갑니다. 그 시내산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 골고다 언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듣습니다.
엘리야가 소송된 것처럼 그 긍휼과 선행을 입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혼이 된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웃에게 천사가 되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어서 하나님을 찾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천사가 되거라.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영원히 변치 않는 주님의 꿈, 주님의 명령, 주님의 비전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그 주님의 비전을 받들까요? 첫째, 구원과 사명을 하나로 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로마서 14장 7절부터 8절은 아주 평범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자기와 자기 가족만 위하여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원받은 자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주의 삶과 생명을 얻은 자는 다시는 자기, 즉 육신과 세상을 위하여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은혜, 그 사랑에 붙잡혀 주를 위하여 살고 그의 소원과 복음을 위하여 살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요, 이것이 구원의 징표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당연한 고백입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날마다 고백과 실천이 하늘까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픈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교회에게 이 말씀을 했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교회 다니고 아무리 반듯한 모습으로 살아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은 주를 사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를 받은 상태라.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 육신과 세상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영혼을 바치고 신앙까지 빼앗기며 고생하고 수고하지만 마치 아담과 하와가 소득을 어루쭈었다고 죽음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주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건 저주와 같다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과 사명을 하나로 살라, 이 말은 구원은 받았으나 사명은 없어도 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명은 특별한 다른 사람들의 것이야. 행여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행여 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과 사명이 어떻게 하나가 되는가를 주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와 죽음에서 구원한 것은 다시 세상과 육신을 위해 살라고 한 것이 결코 아니니라. 네가 진실로 내가 준 사랑과 나라와 생명을 얻었다면 너는 멸망으로 이끌리며 험으로 끝날 세상과 육신을 위해 다시 살지 않을 것이니라. 네 안에 있는 나의 사랑과 생명이 너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사랑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려는 나의 가슴과 하나가 되리라. 억지로 멍에를 매거나 피하여 가지 않고 사랑과 긍휼에 붙잡혀 죽어가는 영혼을 불 가운데서 끌어내고 살리려 삶을 바꾸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구원과 사명은 하나요, 구원은 사명의 열매를 가지고 내 보좌 앞에 오게 하느니라. 그러므로 씨가 구원의 생명이라면 구원받은 심령의 밭에서 30, 60,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그것은 복음 전하여 영혼들을 구원하는 충성의 열매이니라. 생명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라. 아멘. 자, 억지로 멍에를 매거나 피하여 가지 않고, 이 말은 누가복음 10장에 강도만자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피하여 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의 비유를 끌어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복원은 받고 싶은데, 사람을 살리는 일,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거나 내어드리거나 삶을 바치는 일은 싫어, 귀찮아,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쓱 외면하고 지나가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가슴 속에 그 주님의 사랑과 긍휼에 붙잡혀 다가가 그를 살려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장래 것까지 약속하며 그 죽어가던 사람을 살립니다. 너희가 그렇게 해라, 그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 속에 주님의 생명과 사랑이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생명은 사랑의 활동을 통하여 내 가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영혼들을 살리려고 내 삶을 즐거이 기꺼이 바치게 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따로 있고 구원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이 사명이 없다, 구원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구원 받은 건 성경이나 교리를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과 삶의 변화예요. 나와 욕심과 썩어질 세상을 위하여 그렇게 고전분투하고 다 쏟아붓던 사람이 어느 날, 아하, 주님이 전부로구나, 그 나라가 전부로구나, 그리고 주님의 저 소원, 저 사랑, 나를 강하게 붙잡아 나도 주님이 나를 살리고 누군가가 나를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여 살린 것처럼 나도 다른 영혼들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게 하여 나의 영혼과 나의 삶과 나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리라. 이게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야기가 아닌데 많은 사람은 회피하고 변명하게 하여 사명자가 따로 있는 것처럼, 선교사나 목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미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원이 생명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열매를 위하여 삶을 바꾸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그 비전을 받드는 건 이것입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와 헌신이 있어라 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게 됩니다. 거룩한 성령의 불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게 여러분에게 일어났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정말 세계 곳곳 어디든지 우리나라 구석 어디든지 주님이 성령과 복음으로 가라 할 때 주님 내가 갈게요. 주님은 나와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아직도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고 계시니 내가 주님의 가슴이 되고 내가 주님의 발이 될게요. 그것을 받들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왜 우리의 삶은 빗나갈까요? 왜 우리의 삶은 이다지도 힘이 들고 어려울까요? 목적대로 안 가니까 그래요. 주님의 부르심과 거룩한 비전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과 쿠레네 사람 루기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미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초대교회들은 모이고 함께하면 반드시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아주 세미하고 예민하게 파송을 하십니다. 아무도 그 말씀과 가마를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안에 있던 그들, 유다와 사마리아 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아시아 쪽으로 번져가며 이제 전 세계를 향하여 주님의 명령과 말씀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12사도나 나머지 사도들과 혹은 모든 처음에 세워진 교회는 모두 다 세계 선교가 목표요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라는 안전한 테두리 안에서 교회의 출석으로 끝나가고 있는지 몰라요. 아닙니다. 먼저는 세계 선교를 위하여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왜? 기도가 없잖아요. 소원이 일지 않아요. 또한 그 기도는 모든 걸 예비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서 작은 먼저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 뭘 주면 세계 선교를 하지요? 아니요. 지금 가든지 보내든지 기도와 헌신이 있어야 주님이 그 공동체를, 그 개인을 값지고 능력 있게 해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만약 기도와 세계 선교에 대한 헌신이 없다면 그들은 마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주님은 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 나의 뜻과 비전을 따라 살고 충성하겠느냐? 그 사명을 이루고자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기도하며 전도와 선교를 위해 충성의 발이 이미 되어 있는 자들이니라. 무엇을 기도하는가가 그의 소원이며 중심이고 미래가 되느니라. 육의 것을 구하면 겨우 떡 한 조각을 얻게 되기는 하나 점점 굳어져 돌이 되니 생명이 없을 것이니라. 세상을 구하면 땅 한 평을 얻겠으나 바람이 불면 그 땅마저 먼지되어 흩어지느니라. 네가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소원을 따라 영혼 구원을 오로지 구하고 적은 충성이라도 한다면 너는 떡을 얻되 영생의 떡을 얻을 것이요 땅을 받되 하나님 나라를 받으리라. 또한 기도와 충성으로 순종의 길을 가는 이들에게는 땅에서는 영혼 구원을 위한 1만 달란트를 받겠고 하늘에서 나의 보좌 영광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 여러분과 내가 육신의 필요와 삶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고 구하는 것들을 세계 선교를 위하여 바꿀 수 있다면, 아니 먼저 순서를 바꿀 수 있다면 주님은 말할 수 많은 1만 달란트로 채울 것이요 여러분이 구한 떡은 영생의 떡이 되며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 땅은 하나님 나라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꾸십시오. 부디 부탁합니다. 내가 제일 듣는 말 중에 충격이 뭔 줄 압니까? 나도 감동이 되면 이따위 소리들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동이 되면 헌금하고, 감동이 되면 선교하고, 감동이 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감동이 되면 서운하고, 이걸 말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구원받았다면서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내 마음에 감동이라는 게 변명이고 유치한 핑계지 무슨 감동입니까? 이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일 뿐이지 내 마음이 움직여지면 그렇게 하겠다는 이런 악한 말을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뱉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봐. 내 마음의 감동이 오면 이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다 이렇게 살거라, 이렇게 해다고 다 하셨어요. 근데 이게 내 마음에 들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참 무서운 생각입니다. 이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짓이요 육신과 자기만을 앞세운 사람들의 주를 위해 살지 않고자 하는 변명입니다. 예배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오겠습니까? 기도 감동이 있으면 하겠습니까? 헌금 감동이 생기자면 안 합니까? 복음 전도 내 마음이 안 움직이면 안 합니까? 나는 그런 말을 몇 번 듣고요 자지러질 뻔했어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기분과 감정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안 움직이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없이 이렇게 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뭘 몰라서 혹은 용감해서 제게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말을 안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주님의 비전을 어떻게 받들까요? 세 번째, 성령과 달란트를 구하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그냥 해보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세계 선교를 이루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성령과 말씀과 사랑의 사람으로 세우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과 주의 일을 감당할 달란트를 하나님께 간구하라,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보면 복음을 전했다가 엄청난 역사에 대한 수없이 많은 예루살렘 거민이 돌아왔어요. 그러나 반대하는 자들이, 핍박하는 자들이 사도들을 잡아들이고 죽이려고 합니다. 위축되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 핍박과 죽음의 위험 앞에서 심령이 두렵고 괴롭고 답답해서 숨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살려고 기도할 건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요. 이미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은 달라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성령님의 더욱 충만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빌기를 다음에 기도가 끝나는 순간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러 나가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합니다. 이미 그들은 복음 전파에 대한 순종이 있었어요. 세계 선교에 대한 씨앗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충만 위에 충만, 능력과 지혜를 더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나타남과 동행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나 안 하나 보자. 성령을 주시나 안 주시나 보자. 물질을 주시나 안 주시나 보자. 안 주시면 못하고 주시면 그때 내야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무엇이 있든 없든 먼저는 가슴에 불이 붙어 순종하고 있었고 그러면서 더욱 담대히 하나님께 그 필요를 간구할 때 얼마든지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달란트 받은 종들이 충성하고 돌아왔을 때예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무엇을 맡겨봤어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힘을 가지고. 그렇다면 주님이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큰 것을 맡기고 너는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과 달란트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걸 그대로 꼬박꼬박 받아 적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성령으로 더해주며 성령은 그에게 무한한 보물과 무기와 곡식 창고가 되어주느니라. 너희가 승선한 배의 이름이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 것인지 알고 있느냐? 이 배의 이름은 사랑과 성령으로 복음을 이며 가는 곳은 세계 선교라는 곳이니라. 잘못 승선했다고 생각하는 자는 내리라. 그러나 이미 깊은 바다 먼 곳까지 왔으니 어찌 돌아가겠느냐? 행여 빠져 죽으리라. 나의 눈물과 소원을 위해 자기를 드리며 반드시 충성에 필요한 것을 구하건만 내가 어찌 그에게 무엇인들 주지 못하겠느냐? 구제와 복지를 위해 물질을, 영혼의 급격한 구원과 내 사랑의 넘침을 위해서는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고 맡기리라.
그리고 그가 사랑하는 이들은 모두 다 내가 구원과 복을 주리라. 너희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에베소 5장 10절 말씀대로 행하면 나도 너희에게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무슨 배를 탔는지 아냐? 그 배의 이름과 가는 곳이 뭐냐라고 비유로 물으셨어요. 우리의 모임은, 우리의 만남과 은혜와 그리고 은혜 받고 수고해온 모든 일들은 바로 이 배의 이름이 사랑과 성령으로 복음을 이룬 배의 이름이랍니다. 그리고 이 배가 가는 그 도착지는 세계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탔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많은 은혜로 이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한 것은 사랑과 성령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 모두 다 각지에서 각 상황에서 불렀다는 것 알고 있느냐? 안다면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알고 있다면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도 성령의 은혜도 만약 그렇게 수고하고 기도한다면 아낌없이 부어주리라고 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게 상담할 때 이걸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까? 아무도 안 물어봐요.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정말 고민하며 애쓰며 많이들 물어보고 기도받고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을 간증을 해요. 그런데 아무도 나와 상담할 때 주님이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되는지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단 한 사람도 안 물어봐요. 그래서 이 배가 빨리 못 가나 봐. 많은 걸 부어 넘치도록 하여 쏜살같이 달려가 있는데 그 질문과 그 거룩한 사랑과 목적이 있나? 없나 모르겠어요. 하지만 주께서 이 주신 말씀은 우리를 일깨우실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이 아프면서도 그래요. 잘못 승선했다고 생각한 자는 내려라. 그래. 이 사역과 사명에서 너는 그만두어라. 그리고 하는 말, 이미 깊은 바다 먼 곳까지 왔으니 어찌 돌아가겠느냐? 행여 빠져 죽으리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즐거움으로 그리고 두려움으로 우리를 돌아보십시다. 우리를 향한 부르심과 은혜 주심과 이끌어 가심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거룩한 믿음의 눈으로, 영혼의 눈으로, 순종의 눈으로 밝게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가 주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는 말씀대로 하면 나도 너희에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리라. 놀라운 비밀과 상상도 못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에게 입혀서 그 뜻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말씀 끝으로 가면서 이에 대하여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의 비전 세 가지를 어떻게 그 비전을 받들 것인가를 실천해 갈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성령께 순종하며 행동하라. 물질이 필요한 곳엔 먼저 써라. 그리하면 그 씨를 인하여 100배로 부어주겠고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곳에 만날 사람과 성령의 역사를 예비하여 주리라. 믿고 순종하여 행하면 반드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엇보다 깨어 기도하라. 적은 일에 충성하라. 심령은 헌신과 사랑으로 넓히라. 내가 재어보고 있으니 명심하라. 크고 중한 것을 너희에게 이미 보내었고 조만간 달리고 날아가게 되리라. 그러나 기도의 명령에도
성숙한 심령과 충성의 지시에도 움직이지 않는 자들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기는 하나 동행하지도 못하겠고 얻지도 이루지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주의 명령으로 성령 대망 집회를 금요일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날은 성찬을 애찬으로 나누고 영적 점검이나 축복 예언이나 방언 토형이나 우리가 참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시간만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네가 말하지 않는다면 오늘은 내가 말할 것이니라 하고 우리 교회 모든 이에게 이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들었겠지만 녹음되어 있는 것을 타이핑해서 다시 확인하고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했는가를 다시 전합니다. 너희가 나를 진실로 사랑하느냐? 너희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다시 묻느니라. 너희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불렀고 구원했으며 어떻게 이 교회로 불러서 먹이고 치료하고 살리고 세웠는지 지나간 시간을 기억하느냐? 그동안의 세월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였는지 너희는 기억하느냐? 살펴보고 깨달으며 순종하고 감사하며 달려가느냐? 여기 왜 왔느냐? 내가 너희를 왜 불렀고 너희는 어찌하여 이곳에 왔느냐? 세 가지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느니라. 전혀 거듭나지 못하여 구원을 바라고 하늘을 바라면서도 자기 욕심밖에 모르는 교인들이 있느니라. 또 하나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갈등하며 나를 사랑하나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기도하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선물을 주려 하나 제대로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셋째는 이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나와 나의 나라를 위하여 심장과 목숨을 바친 이들이 있느니라. 나는 이 사람들을 세우려고 했느니라. 내가 내 종을 불같이 연단하며 내 모든 사랑으로 지혜를 얻고 성령을 받게 한 것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사랑과 능력으로 설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세우고 파송하기 위함이었느니라. 이 며칠 동안 내가 이 교회를 다시 한번 판단했느니라. 육신의 것에 얽매여 육신의 것을 구하는 사람은 떡 한 조각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자기를 드리려 전심전력한 사람은 내 앞에 금그릇이 되고 성령의 검을 줄 것이며 하늘의 보화를 그들에게 줄 것이니라. 점점 너희들이 틈이 벌어지고 갈라질 것이니라. 이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연합이 되지 않을 것이니라. 왠 줄 아느냐? 영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육의 사람이 있느니라.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바치려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자신의 염려로 가득 찬 사람이 있느니라. 어떻게 합해지겠느냐? 앞서고 뒤서다가 그 간격이 너무나 멀어지면 영적 연결고리가 끊어질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의 몸과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할 수 있다마는 나는 하나하나 다 판단하며 장례를 준비하고 있느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육신과 자기 생각으로 살 것이요 나를 경외하는 자는 한 걸음씩 바뀔 것이니라. 성령을 누구에게 줄 것 같으냐? 물질이나 능력을 누구에게 줄 것 같으냐? 육신과 세상을 염려하며 그것에 매여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줄 것 같으냐? 그리하면 결국 망할 것이니라. 주의 종과 사명자라도 내가 구별할 것이니라. 그 중심을 보고 그 사랑과 사모함을 보고 내가 또 한 번 구별할 것이니라. 깨끗게 할 자와 강하게 할 자와 충만케 할 자들을 세워서 온 세계 곳곳으로 보낼 것이니라. 명심하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한 너희는 변화되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한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니라. 뒤에서 수고하며 말없이 전심전력하는 사람들을 내가 아느니라. 자기의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서 사랑과 충성을 이루려 하는 중심도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이후에 나타날 일들을 너희는 목격하게 될 것이며 증인이 될 것이니라. 내가 작은 무리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보거라.
내가 수십 년 기회를 준 말이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떤 사람들을 쓰는가 볼 것이니라. 내가 이 5일 동안 이 교회 모든 사람들을 하나씩 지켜보았느니라. 어떤 직분을 가졌든 믿음을 가졌든 내가 불렀는데 나오지 않는 자들이 많았느니라. 나와도 목숨을 내놓을 만큼 중심을 쏟지 않는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나 다시 한번 태어난 것처럼 자기를 드리려 몸부림친 사람들도 있느니라. 내가 못 보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들의 심령을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의 행위를 내가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라 어제도 수천의 천사들과 내가 여기서 너희들의 눈물과 땀과 가슴 하나하나를 듣고 보고 받았느니라. 너희들은 내가 뿌린 씨를 어떻게 받았느냐? 너희 안에 어떻게 키우고 있느냐? 너희가 나중에 할 말이 없을 것이니라. 내 사랑을 알려줄 만큼 알려주었고 내 능력을 보여줄 만큼 보여주었고 내 언약을 들을 만큼 듣게 했느니라. 강하고 전진하지 못하면 도태될 것이니라. 떡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살다가 죽겠느냐? 성령의 날개를 달고 내 사랑과 나의 사명을 위하여 넉넉히 쓰임을 받겠느냐? 생활이 가난하다고 너희들의 믿음조차 가난하면 되겠느냐? 너희들의 사랑조차 비굴해서 되겠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무엇을 염려하느냐? 나는 벌거벗겨 십자가에 달려 지옥의 저주와 형벌도 받았느니라. 모든 걸 빼앗기고 모두에게 버림도 받았느니라. 너희들 하나를 택하기 위하여 나는 살을 찌고 피를 쏟으며 이 가슴으로 오늘도 너희들 앞에 서 있느니라. 오라, 내게 가까이 오라. 내가 그 사람의 손을 잡고 뛰어갈 것이니라. 힘이 드냐? 지쳤느냐? 삶의 걱정이 먼저 있느냐? 거기 멈춰 있으라. 내가 떡은 던져줄 것이니라. 그건 먹고 거기들 서 있어라. 많은 용사들이 깃발을 들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며 거기서 나와 함께 성령의 강수를 이루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거라. 마음에 부담이 있느냐? 마음에 애통함이 있느냐? 그렇다면 일어나라. 깃발을 들고 불구덩이로 들어가려 하거라. 나는 자식이나 생활이나 물질을 염려하여 나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을 강요하거나 붙잡아가지 않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거든 어찌하여 염려하느냐? 어차피 죽어가는 목숨을 왜 나를 위하여 던지지 못하느냐? 보아라. 긴 세월이 지난 것 같지만 어젯밤 한 경점과 같았느니라. 이제 돌아올 시간도 더 빨리 지나갈 것이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쳤느니라. 내 종에게 지혜를 줘서 너희들에게 듣든 안 듣든 날마다 외치게 하고 저가 설교를 줄이지 못하게 했느니라. 안 듣는다는 것 안다. 졸고 딴짓하는 것도 보았느니라. 아예 예배를 회피하는 사람들도 내가 보았느니라.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내 종에게 한시도 쉬지 못하게 했고 한마디도 줄이지 못하게 했느니라. 저가 영혼을 걸고 받고 쏟아 부었느니라. 감사히 받아 아픔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그것으로 열매를 이룰 것이니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눈을 뜬 채 죽어가는 자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수없이 많은 소위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 그들 가운데서 너희들에게는 나를 보고 듣고 깨닫고 그리고 소원을 품게 했느니라. 이 은혜가 어찌 작다고 생각하느냐? 어찌 변하지 않느냐? 아주 강팍하며 그리도 연약하냐? 사랑 한 번을 못하겠느냐? 수고 한 번을 더 못하겠느냐? 너희가 나의 종이더냐? 너희가 나의 신부더냐? 내 피가 헛되지 않게 하라. 내 찢어낸 살이 헛되지 않게 하라. 나는 여전히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공급하는 생수의 강이 될 것이라. 그러나 사모하지 않는 자는 보지도 못하며 듣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할 것이라. 오늘 기억하라. 약간의 물질이나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니라. 너희를 구원하고 땅의 사람을 하늘의 사람으로 바꾸려 했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사단을 따를 때 누군가 나의 사랑을 알고 나를 쫓아 내 제자가 되고 나만을 사랑하는 신부가 되던 사람들을 얻기 위하여 난 사랑과 모든 것을 다 바쳤느니라. 이제 다시 한번 너희에게 기회를 주느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할 것이다.
내가 어떤 일인가를 이룰 때 준비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깨어서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할 몫이 될 것이니라. 너희는 흩어지는 자,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들의 양심과 심장을 도려내어 내 앞에 내놓아 봐라. 내가 너희들의 몸을 부활케 하며 너희들의 영에 성령 충만을 부어주지 않는가?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나의 이름을 부른 자들이 있느니라. 그 가운데 어찌하여 긴 세월 동안 나를 너희들 앞에만 나타냈더냐? 내가 임재라는 형태로 모든 성령으로 말씀으로 모든 안타까움과 사랑을 다 말했느니라. 다 보여줬느니라. 심령이 가난한 다른 교회 같았다면 그들이 목숨이라도 내놓았을 것이니라. 사모함으로 갈망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면 그들은 이미 전 세계를 향하여 불길이 되었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잠잠하냐? 어찌하여 너희들은 그렇게 했느냐? 내가 다시 한번 이 말을 하는 것은 책망이 아니라 기회이니라. 기억하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과 내 종을 통해서 했던 말이 틀린 것이 있더냐? 오늘도 즐거움의 좋은 시간을 가지려던 내 아들에게 내가 말하겠다고 했느니라. 네가 말하지 아니하면 오늘 내가 말할 것이라고 했느니라. 너희들에게 이것이 마지막이니라.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교회는 흩어지게 될 것이니라. 남는 소수의 사람으로 내가 기적을 이루며 진리와 성령을 이어가게 할 것이니라. 너희들 마음속에 애통함과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너희들 스스로 주저앉아 버리거나 떠나게 될 것이니라. 부디 두려워하라. 하늘에서 기회를 줬을 때 목숨으로 그것을 붙잡으라. 너희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라. 그러나 육신을 앞세우고 고집을 앞세우고 게으름을 그냥 둔다면 어찌 거룩한 것을 받고 이루겠느냐? 내가 내 언약과 기둥을 다른 나라로 옮길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들 중에 몇몇은 정말 나를 사랑하여 생명을 바칠 그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도 내가 놓지 않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 모두가 다 그와 같았다고 눈을 감고 내 가슴을 달래며 믿고 있었느니라. 이번 5일 집회에도 내 종이 한 줄 아느냐? 내가 불렀느니라. 그리고 내가 말했느니라. 믿음의 가슴에서는 이미 싹이 텄고 내가 눈을 열어준 자들과 가슴을 만진 자들과 각오와 결단을 내리게 한 자들이 이미 있느니라. 그러나 여전히 생활 염려, 육신 염려, 마음의 불만과 불평이 찬 사람들이 있느니라. 나를 이용하려고 하지 말라. 나를 이용하여 약간의 것을 넣는다면 그래, 내가 떡 한 조각을 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를 향하여 온전하고 순수하게 사랑한 것처럼 나를 그렇게 사랑하려 한 사람에게는 나와 나의 나라 전부를 줄 것이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너희들의 작은 사랑 그 한 조각을 내가 눈물로 삼키고 갈 것이니라. 고맙다. 피곤한데 나와줘서, 그렇게도 바쁜데 나와줘서 정말로 고맙다. 이에 대하여 내가 갚을 것이며 이제부터 내가 셈하고 판단했던 일들을 사람들에게 교회와 계획 속에 나타나게 할 것이니라. 고맙다. 사랑한다. 그리고 이 사랑이 하늘까지 이어지기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한다. 오늘 나머지 좋은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라. 내가 두 손 들어 너희를 축복하느니라. 아멘. 참 많이 울었어요. 돌아와서 참 많이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주먹을 불끈 쥐고 설레이는 가슴으로 주께 새로운 고백과 소원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는 내 가족보다 우리 청년들과 여러분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이 증인이십니다. 내 기대도 내 배부치보다 내 청년들과 여러분에게 더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주님이 정말 그저 육신의 한줌을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복음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거룩한 능력과 많은 달란트를 주신, 그렇게 이 뜻을 이루어가기를 정말 기도하고 또 주께 부탁해 왔습니다. 6월 1일 목요일 날
이런 신비한 경험을 했습니다. 나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힘들고 계속 집회하면서 몸은 많이 지쳐 주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앉으라 하셔서 무릎 꿇고 앉았더니 직접 안수해 주셨습니다. 너를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리라. 네게 세계 선교를 감당하게 하리라. 너를 내가 보내노라. 더욱 강건하리라 라고 해주셨습니다. 일어섰을 때 뒤를 돌아보거라 하셔서 영의 눈으로 뒤쪽을 바라봤습니다. 우리 교회 뒤쪽과 밖, 계단 1층까지 그리고 지붕 위까지 천사들이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안전입사가 기도하다가 보고 천사들이 이런 복장으로 또 올 수 있나요? 하고 본 것을 점검한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간증한 내용 그대로 저에게 다시 보여주시는데 옛날 호위무사들 같은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소매 없는 긴. 그런데 짙은 청색의 겉옷과 흰 속옷을 입고 띠를 떼었어요. 그리고 이마를 묶은 띠도 짙은 청색이었습니다. 내가 물었어요. 어째서들 들고 다니던 검이 없는지요? 물었더니 성전 안에 있을 때 검을 가지고 들어오겠는가요? 그러나 우리 안에 늘 검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가엘 천사도 다른 천사 똑같은 복장을 하고 내게 다가왔습니다. 난 계속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형태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는데 내 뒤로 다가와 같은 자세로 손을 맞잡아 주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마에 이렇게 세 개의 잎으로 된 금 브로치 같은 걸 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계시록 22장 2절에 나오는 생명나무 잎사귀라고 하며 내 머리 뒤쪽에 자기 이마를 대고 이렇게 딱 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곧 당신의 몸과 마음을 소성시켜 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힘들었고 여러 날 집회로 정말 몸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 순간 정신이 맑아지고 몸도 개운해진 걸 경험을 했어요. 그때 천사들이 아주 크고 흰 말을 끌고 강단 위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큰지 그 등의 높이도 내 머리보다 더 높았어요. 아주 거대한 말이었습니다. 흰 말인데 크고 맑은 눈으로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근데 잊지 못할 특징이 이렇게 말귀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마에서 이렇게 코 쪽으로 하얀 털인데 이렇게 하트 모양이 넘실넘실하게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 등 옆구리에 털이 이렇게 수북하게, 그 말들은 잔털이잖아요, 소나말. 근데 아주 이렇게 많은 털이 하얗게 양쪽으로 수북하게 덮여 있었어요. 천사들이 그 말의 고삐를 내게 쥐어줬습니다. 그때 그 큰 백마가 내게 말을 했어요. 나는 당신을 돕는 영이며 당신의 사역입니다. 이제 나를 타고 달리세요. 그때 나는 날개가 돋고 높이 그리고 멀리 당신을 태우고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즉 옆구리에 그 털이 몸에서 나오는 날개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들여다보고 이름이 무엇인가 내가 물었습니다. 그때 나는 타이탄입니다. 그래요. 타이탄은 신화의 이름? 목성의 유성 이름?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 옆등에다가 영자로 T-I-T-A-N 대문자로 까맣게 쫙 써가는 거예요. 타이탄. 그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보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타이탄의 의미를 여러 방향으로 찾아봤습니다. 영어에서 이렇게 많이 쓰인대요. 이런 뜻과 연결해서 important, 아주 중요한, big, strong, powerful, clever, 즉 힘세고 강하고 거대하고 영리하고 그런 뜻으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쓴 게 아니라 영어에서 사용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그 이름을 타이탄이라고 나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탄의 뜻을 성령께 다시 물었어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하늘의 능력으로 이루는 거대한 사역과 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께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를 보내시고 이루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마도 주님 반드시에요. 그런데 어쩌면 우리의 기도와 순종을 지켜보며 이루시려고 할 거예요. 난 여러분의 가슴이 정말 이제는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진행하고 비전을 주님 앞에 뜨겁기를 바라요. 막 가슴이 불타오기를 바라요. 주님, 나를 써주십시오. 우리를 보내십시오. 거기에 맞는 성령과 달란트로 덧입혀 주시고,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